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32번째 시간이자 천국에서 받을 상에 관한 3-5번의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천국에서의 신분에 대한 구약의 4가지 예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관한 실상들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과 실제들을 겸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되는지를 알아야 기대를 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하죠. 회개를 해봐도 내가 짓지 않은 죄는 죄가 심각하게 회개를 못해요. 일부러 찾아봅니다. 49제를 어떻게 드렸나. 49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으나 49제가 뭔가 7일 동안 7번씩 스님 모셔다가 또는 거기 가서 어떤 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극락왕생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랬구나. 우리 조상이 49제를 많이 지냈다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소망이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강구를 하죠. 믿음이 안 생기는데 천국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무슨 천국 얘기 좋아하겠어요. 그냥 차를 돌려버리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 이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손 가짜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진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짜가 섞여서 불순물이 가라지가 거기 들었어요. 그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주님이 인도하신 바에 따라서 천국을 보긴 보았지만 천국을 본 사이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왜? 그 사람의 속에 악한 영들이 아직 안 빠져나갔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깨끗게 돼야 된다는 것이, 말씀이 이렇게 나갈 때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 환상을 봐도 귀신이 주지 않는 것을 하려면 회개로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은 한, 여러분 옛날에 달동네 가면은요, 수도가 나갔는데 그 수도가 녹슬어 가지고 달동네에서 수도꼭지 때문에 녹물이 나와요. 원래 수원지에 있는 양평의 수원지에서는 깨끗한 물이었지만 옛날에, 지금 그러지 않아요. 옛날 달동네 연탄 지고 올라가고, 그럼 연탄재 옛날 생각하면 연탄재, 연탄 뗄 때가 있었어요. 전부 니아까 끄고 와서 연탄재 그거 다 실어 날렸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수도가 잘못된 거지 물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아예 사로잡아가지고, 어떤 종들은요, 그 천국 간증하는 사람, 어떤 종들은 아예 사단이 잡아가지고 쓰는데, 사단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천국에서 다 알아요, 그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능력은 예수님 다음입니다. 그 능력이, 권세가.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께 시험할 때 천한만국을 보여주잖아요. 천한만국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절하면 이것을 다 주리라. 환상을 그 앞에 쫙 펼쳐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착각해서 얘기를 전하지만, 사단이 만들어준 가짜 천국을 보고 와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어떤 사람이 간증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병진 목사, 당신은 그러면 다 오르냐? 그렇게 말하기도 곤란해요. 그러나 죽어보면 알겠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 가지고는 이게 그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완전히 일치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도 성경과 완전히 이게 같다고 봐도 아무런 진대 없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떤 그 계층이 있느냐, 신분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성도들은 들으면은 그런 거 없어라고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걸 어떡합니까? 뭐요? 구약의 시대에도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다른 종들을 통하여 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어떤 직임들을 통하여 그 모습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예표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종에게 선지자에게 가르치지 않고 가르침이 없다 하는 것처럼 다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얘기하면서 또 구약의 예표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오늘 조금 더 깊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계층 계급에 관한, 계급이 아니라 신분이죠. 신분 지위에 관한 거, 이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가 얘기하고 못하면 또 다음에 하더라도 좌우지간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그 신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천국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자요, 하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다스리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을 때에 다스리는 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자와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이게 두 부류로 나누고요. 섬기는 자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일반 평민이 있고 진짜 종 같은 자가 있어요. 일반 평민. 이것은 왕을 섬기는 자가 되지만 주인을 섬기지는 않아요. 근데 종은 주인을 섬기고 왕도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레벨이 네 종류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근데 뭐 천국에서 등급이 딱 네 등급으로 딱 나눠지느냐?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다스리는 쪽에 속한 사람을 14만 4천 명이라 합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보좌에 앉는 것이고 나머지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가르쳐 주는 두 종류의 신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지파 위에 왕을 하리라 얘기를 하셨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섬기는 자일 것이다 얘기함으로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0장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한 편의 설교를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그걸 들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총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다스리는 자는 14만 4천 석의 보좌에, 이건 천국의 실상입니다, 앉는 자들을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다스리는 자 중에서도 왕노를 하는 왕인 다스리는 자고, 나머지 7번부터 70줄에 있는 여기까지는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집에는 종들이 있어요. 가면은 섬기는 자가 옵니다. 남자 그 경호원, 여자 시녀, 이렇게 그 다 섬기는 자 종들입니다. 이런 일꾼들이죠. 일꾼들이 와서 정원도 가꾸어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붕어도 좀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과 그 다음에 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주인과 왕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한 1번부터 6번 안에 들어가는 왕노를 하는 자 중에는 24 장로가 대표가 있어요. 24 대표가. 이 사람도 왕노를 하는 자들입니다. 왕노를 하는 자인데 이것은 왕노를 하는 자의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사실. 약속의 할례를 받은 시작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조상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인류의 조상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보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70명을 데리고 젖과 꿀이는 아니네. 그 고센 땅, 풍성한 물과 곡식이 풍성한 땅에 들어갑니다. 고센 땅이 일체적으로 말할 때 천국을 약속하는 어떤 것인데, 그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 이 족장들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70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사도들이 나와요.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 21장을 봐봐요. 24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 장로라는 그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대표들입니다. 대표들. 자, 요한계시 21장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
그 성에 뭡니까? 기초석에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기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의 소유다는 겁니다. 그의 소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은 천국 가면은 내 집에 정병진의 이름이 문패가 딱 달렸습니다. 이 문패 이름이 있는 것은 정병진의 소유다 그 말이 그 집은. 그러듯이 소유라는 그 이름을 새긴다, 이름을 인친다라는 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 마귀의 소유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런 말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거기에 새겨졌다.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겼다는 것은 어린 양의 소유만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소유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다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절대 터치할 수 없다 마귀는. 이것은 내 소유니까 너 터치 이거예요. 그래서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대표 주자가 구약은 12지파고 신약에는 12사도인데 12사도 12지파의 이름이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요한계시 21장 12절 새 예루살렘의 성벽들입니다. 성벽들과 그 다음에 12진주 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12절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게 이제 성곽이 성벽이고요. 그 다음에 12문들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 12진주문이 있는데 12진주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지파나 12사도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줬지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날아갔어요. 2개 지파만 살고 레위 지파까지 살아가서 3지파 위에는 지파가 예수님 당시에 없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물론 조그만 게 있긴 있었지만 그 지파 자체가 유형무실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는 다 이방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 하나가 떨어져 나가지고 사도 하나 또 뽑잖아요. 마띠아로 뽑을 때 왜 그러면 그 채우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천국에다가 하나님 백성을 예정한 숫자가 있는데 그 빠졌으니까 채우는 거예요. 빠져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요. 12진주문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13절 14절 계속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12기초석 위에, 그렇죠? 성벽이 있고 그 성벽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함으로 2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4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24의 숫자를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4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옛날에 사무엘 상하 공부 때 잠깐 제가 하려다가 말았는데 역대 상해를 읽어보게 되면 24 제사장이 나오고 24 레위 나오고 24 문지기가 나와요. 그 레위인 중에 24 찬양대가 나와요. 전부 24로 나눈 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24 제사장을 나답 아비가 죽었잖아요. 불 잘못 들였다가 아론의 아들 그래서 나답 아비는 나갈이 되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셋째 넷째 아들로 대제사장이 되는데 엘르아살에서 16 계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다말에서 8개 계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24 반차가 나오거든요. 24 반차가 나오는데 다윗이 왜 제사장들을 24 반차로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2주 동안 하고 가게 했냐 그거예요. 성전의 봉사를. 왜 24 반차로 나눴냐. 24 반차로 로테이션 하는 것을 천국에 가서 본 거예요. 거의 맞을 거예요.
천국에서 예배 어떻게 드리냐면요, 24 고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보좌를 중심으로 피자판이라고 생각하세요. 24 등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그 마을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한 마을이 다윗 마을이면 다윗 동네 사람들은 찬양 좋아하고 악기 다룰 줄 알고 뭐 그런 사람은 다윗 마을 가는 겁니다. 이 찬양 안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네, 나는 찬양 안 좋아하는데 난 다윗 마을 가기 싫다고 안 갈 거니까. 그것을 24 장로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 사람을 보낼 것인가 결정할 때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한 지파가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예배 드릴 때의 직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의 직분. 왕이라는 것은 다스릴 때의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 체계가 천국의 신분 체계하고 딱 닮아 있어요. 정확하게. 제사장 체계가. 제사장이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시종 드는 사람들. 예.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느디님 사람들. 요 남자 종, 여자 종이잖아요. 요 네 종류가 그대로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자리에 보좌에 앉거든요. 예배 왕노할 때 앉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에 거기 자리에 앉는데, 그 예배 드릴 때 그 계층이 정확하게 천국에서 우리가 차지할 계층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 이 24 장로, 24 로테이션은 그때 예배 드릴 때 한 마을씩 24 마을이 장로가 이끄는 그 마을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다윗이 보고 찬양대도 그렇게 만들고 레위인도 그렇게 만들고 제사장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문지기도 그렇게 만들고 다 그걸 보고 와서. 이 다윗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다는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20대 왕손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도랑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고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걸 시편의 110편 1절이 보고 환상을 예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걸 미리 본 걸 천년 전에 본 거라니까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환상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직접 와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아담이 타락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라는 것은 다윗이 맨 처음에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역대상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기록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역대상의 기록들을 안 찾아도 다 아시겠죠? 역대상의 기록들은 아니까 그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제사장들 체계가 결국에 천국에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하고 일치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제가 네 가지 구약의 예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예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표는 아가서 강해를 제가 52중간 했는데, 아가서 강해를 보게 되면 거기에도 네 종류의 신분이 나와요.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부 신부, 시녀 신부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 등급이 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이 데리고 들어간 70명이 70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70명이 70줄의 대표들이 다 있습니다. 또 천국에 가게 되면 그 70줄의 대표들이 다 있는데 그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야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의 차와 손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종들이 있어요. 이 네 종류의 계급이 있는 거예요. 야곱 대제사장, 야곱의 아들들 제사장, 그 다음에 야곱의 차와 아들 손자들, 이게 레위인들,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종들, 이것은 저 뒤에 있는 그 종들이죠, 종들. 그래서 요 계급이 또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거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도 왕이 있고 땅을 분배하는데, 왕에게 줄 땅이 있고 제사장이 줄 땅이 있고 레위인들의 줄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12지파에게 줄 땅이 있다고 딱 이렇게 딱 나와요, 에스겔서에. 그래서 최소한 네 가지는, 이 네 가지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신분 지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아가서 강해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사야서도 유사한 말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61장 한번 열어볼까요? 이사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시편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중에 나왔으니까 기왕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무엇을 입는가 봐요. 첫째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둘째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그러니까 사모와 보석으로 단장하는, 꾸미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그 화려하게 꾸미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속옷을 입고,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더라도 이 옷을 입는 자가 예복을 입는 자입니다. 예복을 입는 자인데 이 예복도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석과 쉽게 말해서 면류관 뭐 이렇게 쓰는 보석으로 단장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러나 겉옷을 입어서 에봇 같은 것을 입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하얀색 옷만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는 식으로 여기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다른 데도는 그 아가서 강의할 때 제가 시편도 얘기했습니다만 고라자손도 비슷한 이런 것을 보았던 것을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최소한 이런 걸 빼고 네 가지는 예표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46장을 한번 볼까요? 첫째, 창세기부터 이거 보아 나갑시다.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70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2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70명을 데리고 들어가요.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느냐?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 시작.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의 아버지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또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더라. 애굽의 그 물이 가득한 땅이 결국에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가 그 가득한 땅으로 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걸 딱 분리하고 보니까 야곱 대제사장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제사장격입니다. 야곱의 처와 손자 손녀들 그게 레위인격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4계급에 속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들이 오늘날에 천국에서 계급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창세기 강의에 제가 172강을 해놨는데 거기 뒤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전망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했지만 내가 했나 이걸 지금 다시 보면 내가 했나 그런 생각이 돼요. 와,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다 했지? 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듣고 기억하는 자라. 할렐루야.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창세기가 얼마 안 됐죠 지금? 네?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네. 근데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야곱도 다 이렇게 모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있고 야곱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처와 손자들이 있고 종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첫째, 그 들어간 사람 중에는 왕이 하나 있더라고요. 왕이. 누구죠? 요셉. 예, 왕이 있다는, 왕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왕직을. 예, 누가 해요? 요셉이죠. 요셉. 첫 번째 요셉. 그런데 그 왕직이 있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다스리는 자에는 왕직이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섬기는 자에게는 평민이 있고 종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천국에 네 가지 등급이, 실제 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기 들어간 사람 중에서도 왕직이 있다는 거예요. 왕직이. 그 왕직은 요셉뿐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왕직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세전에 그렇게 쓰려고 그 영을 보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했습니다. 일부러 애굽에 가서 준비를 시켜서 데려게 간 것이지 우연히 된 게 아니라고. 그게 창세기 37장부터 환상부터 미리 다 보여주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너가 어떤 사람인 것을 자꾸 알려줘. 꿈으로 알려주고 뭐 누가 와서 알려주고 신령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 집회를 갔더니 오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될 것 같다고 막 얘기해. 그냥이 아니로. 주의 길을 안 보러 가는 게 아니로.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봤자 그건 못합니다. 그 사역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 아니라 그 물이 많이 흐른 그 천국에 데려가는 생명수가 많이 흐르는 곳에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작정해서 보내준 겁니다. 작정해서. 그래서 그의 영혼은 예정된 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꼭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 감옥에 들어가서 막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 그냥 거기서 모함을 해가지고 막 보디발의 아내가 그 다음에 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은혜를 안 갚아도 상관없어. 계속 내려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 단 한 번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 왜?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인의 처가 자기 같이 썸씽 해보자 그래도 거부하잖아요. 자기를 더럽히면 안 돼.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어서 왕노를 한 자의 대표는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그 중에서 사명은 그러니까 천국에서부터 미리 정해진 사명에 따라서 와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성실히 감당해서 그 순종이죠. 순종해서 왕직을 수행한 요셉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왕직을 선포해 준 사람이 있죠. 야곱이 49장에 가면 누구죠? 유다. 자, 사강세기 49장.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가지고 이 야곱이 결국에 베냐민과 시므온을 이렇게 구출하고 살려내는데 결정적인 일들을 감당함으로 야곱이 너는 왕이라라고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은사와 달란트를 받아서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땅의 사명을 깨닫고 이 땅에서요. 그래서 꼭 이 요셉은 다윗과 같은 자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사울과 같은 자인데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성공합니다. 자, 유다 49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사자 새끼라는 건 사자는 모든 맹수의 왕의 아들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왕이다 그죠? 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면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 유다 지파의 라이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새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왕의 지휘봉이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여. 실로라는 것은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어 해석이. 근데 안식을 주는 자, 평안을 만주는 자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해석을 하는 게 많아요. 실로가 솔로몬 샬롬이래요. 그래서 화평을 가져오는 자, 메시아 이런 의미인데요. 어쨌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왕직이 계속 수행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므로 결국에 이 유다는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일을 루벤도 감당치 못하고 시몬 레위도 감당치 못하는 것을 유다가 감당하단 말이에요. 곡식을 구해오다가 시몬 놔두고 베냐민 놔뒀다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을 구출하는데 결정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라는 것은 이 땅에 수고한 대로 천국에 원래 보좌가 없었는데 이 땅에 수고해서 보좌를 차지한 왕직을 수행하는 1번부터 6번 안에 들어가는 유다는 1번부터 6번 안에 1번에 들어갔습니다. 1번 보좌에 앉아있어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14만 4천 명, 대한민국에서 한 5천 명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과연 5천 명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할렐루야. 없으면은 14만 4천 명 10개라도 1000개라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내 마음이 아판데, 주고 싶은데 주님이 마음이지. 이른 아침부터 수고해가지고 12시간 수고했는데 한 대나니까 아니 왜 그러시냐고. 내가 너와 한 대나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네가 내 주인 아니지 않느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께서는 보실 때 이가 참 칭찬할 만하다. 늦게 믿었지만 그의 열정이 대단하도다. 할렐루야. 그의 기도와 회개를 보니까 너는 복줄만 해. 할렐루야. 너는 옆으로 환상이 열릴 것이고 너는 내 영을 볼 거야. 하나님이 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끝까지 못 보더라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런 길을 가봤더니 진짜 그렇게 하니까 신뢰가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지, 신뢰도 없는데 막 이렇게 담대 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유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왕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계급이었는데 왕으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왕 1번 줄에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이 양반이.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야곱은 부모로부터 와서 결국에 야곱이 뭡니까? 이 하나만 장손을 물려줄 것을 12명을 장자권을 주는, 12명을 자식을 상속권이죠. 상속권을 12명을 주도록 살리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천국에서 계급을 올리는 거예요. 기도 안 차면 안 됩니다. 미안한 소리지만 기도 안 차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 성전을 짓든 여러분이 영적 계급이 올라가든 신분이 올라가면 다 뭐 해야 돼요? 기도가 기본이에요. 기본. 야곱은 그 기도로서 12아들을 다 상속자로 만들었다. 천국의 보좌에 앉히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왕으로 승급할 수가 없죠. 승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도 왕직, 원래는 요셉만 왕직이 있는데 야곱도 왕직, 유다도 왕직, 세 사람이 저 천국의 1번부터 6번 자리에 이 세 사람 1번 자리에 들어갔어요. 세 사람이다. 1번 자리 보좌에 앉아 있어요. 1번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24장로까지 갔어요. 대표로. 그 지파 중에 1번 줄에 한 30명 앉아 있습니다. 지금도 30명 다 뭐 안 찾는데요. 좌우지간 30줄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가 돼서 24장로로 들어갔다니까. 이 세 사람은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 창세기하다 끝나갈 건데 다 잊어버리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못하면 또 내일 또 있잖아요, 그죠? 주여, 내일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그 보좌 자리가 없어도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좌를 줄 수도 있다. 요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1번 자리로 정해져서 완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도 돼요. 원래 그 자리에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벨에서 이 땅에 보냈건만 결국에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되어서 밀려난 사람도 있어요. 대표자가 누군지 아세요?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 하나님 쳐서 죽였잖아요. 살아있었다면 70줄의 안에 들어갔을 텐데 엘과 오난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를, 자기의 씨를 안 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결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이 누구죠? 그 홈리와 비나스 아버지 누구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도 좀 바깥으로 갔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지옥 갔을 거예요.
원래 그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려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셔야 되지. 그런데 그런 그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것을 감당치 못한 거죠. 또 아론의 두 아들들 누구죠? 엘라사 기다말 전에 맨날 홈리와 비나스가 맨날 헷갈려 거기하고. 네. 그 두 아들들 있잖아요. 그 두 아들들도 첫 번째 두 번째 죽은 그 아들들도 결국에 밖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도 못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승진하는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유다는 두 번째 계열이었다가 1번째 계열로 올라가고 이렇게 승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줄이 뒤로 이렇게 후진 축소될 수 있어요. 루벤은 범죄를 했어. 자기 서모 비라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결국에 원래는 그가 1, 2번, 6번 줄 안에 최소 6번 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결국에 범죄를 한 말미암아 자기의 신분이 지위가 쫙 뒤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쫙 뒤로.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자도 생길 수도 있고 축소돼서 또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승진해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없는 것이 생겨서 그 앞에까지 차지할 수 있는 자도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그릇으로 만들어서 보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보좌자리에 관한 완벽한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가. 그 중에서 놀라운 사실은 그 70의 보좌자리에 누구도 들어가냐면은 디나도 들어간다고 나와요. 뭐라고요? 디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인들 4명의 부인도 들어갔다고 여자도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여자라고 해서 나는 못 들어간다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자들이요 주여 나는 여자니까 나는 못 들어가 그거 아니라는. 그런데 약간의 적인이 있습니다. 약간의. 왜냐하면은 하와가 맨 처음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머리에다 뭘 쓰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라인에는 여자가 없어요. 천국에 가도. 4번 라인에 제 1번인데 이 4번 라인에 가면은 사라, 그 다음에 밧세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라, 밧세바가 뭘 잘했길래 성경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높은 지위를 얻었느냐. 근데 사라, 밧세바는 첫째,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잖아요. 밧세바는 다윗의 부인입니다. 최고의 꼭대기에다가 24 반차에 속한 사람이 부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자식들.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을 1번 보좌에 만든 겁니다. 누가? 사라가.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1번 보좌에 있습니다. 1번 보좌에 누가 만들었어요? 밧세바가. 여러분 자식들을 훌륭하게 만들면 여러분 지위가 팍 올라가요. 주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자식을 많이 낳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면은 자식 없이도 주의 나라를 위해 있으면은 자리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네, 소망을 가지세요. 여자라고 안 된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린도 11장에 얘기합니다만 그 머리에 약간의 그 있긴 있으나 여자라고 해서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 얼마든지 여자도 들어갈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적긴 적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자도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기가 다 수고해서 얻었던 거지 요셉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에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냈지만 쥐가 안 하면은 국물도 없다 그 말이에요. 국물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주려고 사울은 제가 알기로 11번 줄에 들어가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잔데 스스로가 그걸 감당지 못해요. 감당지 못해서 결국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그 주실 직책을 지위를 주려고 결정해 놓은 거 있어도 그 스스로가 그게 합당한 그릇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땅의 육신의 삶 속에서 차지하게 된 것이지
계획된 대로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거다. 아무리 계획돼 있어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고 축성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국물도 없다는 거. 그것은 분명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저는 어떤 분을 봤는데 어떤 분이요. 이 여자분인데 말이죠. 16번 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16번 줄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 사명도 없고 이 땅에 그것도 없는 사람이 16번 줄에 올라갔다. 근데 평신도 여자가 올라가더라고요. 내 대단하다고 봤어요. 근데 그 여자의 삶을 보니까요. 주님에 바쳤어. 자기를 바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오리까? 주님, 내가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내 목숨 바쳐서 드리겠나이다. 딱 드리더라고요. 그런 여자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도. 왜냐하면 탈락자도 많을 것이고 제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했다시피 없으면 14만 4천에 자리 없으면 2차 14만 4천에 만들면 되는 것이고 3차 모집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잖아요. 네. 창조의 근본이시죠.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다. 그럼 마시고 주여 나도 보좌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마음을 이렇게 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한다면은 높은 자리일수록 사람이 적어요. 1번 줄이 사람이 적고 70줄이 엄청 많아요. 아시겠죠? 사람이 적다는 거. 그래서 높은 지일수록 숫자는 많지 않다. 그런데 한 등급이 누리는 그 영광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 이 세상에서의 그 차이보다 훨씬 100배가 센가 봐요. 그래서 한 줄 올라가는 게 쉽지 않더라. 그래도 좌우지간 이 줄은 대단하다. 그리고 이 줄은 항상 유동적이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승진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고 없던 것을 만들어서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기간 안에만 준비할 수 있는 거지 천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그 자리에 안 앉혀준다. 그 자리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있을 때 육체 때문에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먹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육체를 잘 복종시켜서 하는 사람이 다 그 자리에 들어간 거지 육체를 그냥 마음대로 재직해서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아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 체계인데요. 제사장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 아가서에 나오는 거하고 에스겔서는 오늘 에스겔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체계입니다. 이 제사장 체계. 이 제사장 체계는 신비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라고 하나님이 지명했죠. 그런데 나가 대제사장직 해먹겠다고 달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고라. 자기 하나님이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해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기 질투심으로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한 거예요. 정말 그 길을 순수하게 사모해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제사장직이라는 것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은 레위인이 아니면 안 되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세 개의 분파가 있잖아요. 이 분파 중에서 게르손, 고핫, 무랄에서 고핫 자손에서 아론이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 된다고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지정한 거라고. 왜 하나님 그랬느냐? 하나님 마음이지 그건.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게 그 왕직이 모세에게 수행된다면은 그 아론에겐 제사장직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왕직과 제사장직을. 그래서 형제를 쓰겠다는 거. 여러분 형제가 많이 쓰임 받아요. 같이. 혼자가 아니고 위대한 일들이 하면은 모세와 아론 이러듯이 그 형제가 쓰임 받았어요. 미리암까지 선지자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한 집안에 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형제간이. 그래서 형제간으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우리 교회도 세 자매가 나오는데 뭔 일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난 뭔 일 한다고 봅니다. 여자라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이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안배예요. 안배.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한 뱃속에 나와도 잘 안 맞는다니까 마음이. 그럼 둘이 잘 맞은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까지 쫓아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예? 따라다니는 우리 누님 따라다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안배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저버리면 안 돼. 그 놀라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세운 일을 도와서 너도 그와 비슷한 이 지위를 차지하라. 그건 하나님의 안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기는 지정해서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사장을 그러면은 아무도 못 하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정한 법도가 나실인이라는 제도입니다. 뭐라고요? 나실인.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 제도가 나와요. 근데 그 나실인은 뭐냐? 원래 나는 제사장 아론 아들로 후손으로 안 태어났어. 그 다음에 레위인으로도 안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절대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쓰기 위하여 그렇게 나신을 구별하여 쓰는데 나신의 대표가 사사시대는 누구였습니까? 삼손이 무슨 지파죠? 단지파예요.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단지파는 성경에 보면은 사단지파예요. 뱀의 첩경.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제사장직을 하는 사무엘. 이 사람도 원래 제사장직 할 수 없어요. 제사장직 할 수 없다고. 그 가문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보여주지만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본다면 대제사장은 에봇 흉패를 차잖아요. 보석으로 단장하지 않습니까? 더 고급 직분인 거예요. 대제사장 한 명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아들들이 이제 더 많이 있겠죠.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 밑에서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 이 지지고 볶는 거, 그 소재 이런 그 부침개 해서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이 아니 남자 제사장이 물론 셰프가 되면 잘하겠지만 저는 셰프가 아니라 어쨌든 그럴 수 있으나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2절 볼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직분으로 이런 종 계열에 그러니까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수종든다는 말은 원래 섬기는 이라는 뜻인데 한자로 나왔습니다.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이라 나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은 결국에 음식 만들 때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 고기 삶을 때 썰 때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여인들이겠죠. 이 여인들은 원래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아무래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부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8장 8절. 물두멍을 만들 때 이때 그 여자 섬기는 그 자들 중에 가지고 있는 거울을 갖다가 물두멍을 만들어요. 38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섬기는 여인들의 거울을 갖다 녹여서 만들었다. 물두멍이 비치지 않습니까? 물을 담아놓는데 얼굴이 그래야만이 더러운지 피가 묻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회막 수종드는 여인도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인만 있다가 나중에 다윗 시대, 이거 참 신기해. 다윗 시대에 남자 종들도 씁니다. 어떻게 해요? 기브온 족속을. 사울은 그 기브온 족속을 자기 땅하고 겹친다고 해서 막 죽였거든요. 죽였는데 나중에 그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떤 일이냐 했을 때 사울이 자기의 땅을 안 주려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는 그리고 사실 때문에 7명의 좌우지간 자녀를 내줘서 십자가에 달게 해서 그 자녀를 죽게 할 때 그때 다윗이 눈여겨본 거예요. 네. 기브온 거민이 그때 막
허름하게 하고 오래된 걸 막 곰팡이 낀 거 막 음식 갖고 하고 옷도 막 낡은 거 포도도 가죽 부대가 막 터진 거 막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멀리서 왔다 화칠하자고 해서 여호수아가 그래? 화칠합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일길 안에 있는 사람이야. 막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서 다윗이 그때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희들 그렇게 이 나라의 원래 백성도 아니었는데 이 나라의 허드렛 일만을 계속 감당하는데 너희들이 억울한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내가 신원하여 주리라 해가지고 그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거룩한 직책으로 바꿔줘요. 다윗이. 자, 역대상 9장을 볼까요? 여러분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은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다메섹 엘리에셀 아세요?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다메섹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이삭 며느리 구해 올 때에 시키잖아요. 허벅지에 손 놓고 충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처음에 물을 주면은 나게 되고 먹여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그 여자를 내가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로 내가 삼겠으니 하나님 나를 순적하게 기도했더니 진짜 그랬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천국에 가면 6번 줄에 앉아 있어요. 종이었지만 왕노릇 하는 사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와서 허드렛 일 한다고 너는 저 가서 발찌 앉아라. 이 사람은 지금 천국에 가면 교만죄로 쫙 밑에 밀려날 거야 아마.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시고 다 천국에서 보상해 주십니다. 자, 내가 어디 찾으라고 했죠? 역대상 9장. 네, 맞아요. 역대상 9장. 얘기하다가 저 어디 갔어요,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읽어드리니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니까 잘 보세요. 자, 9장 1절로 2절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위해서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언제부터 수고했는가 볼까요? 자, 에스라 8장. 에스라 느헤미야. 다윗이 그 느디짐 사람들을 다윗과 솔로몬의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써서 솔로몬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나중에 20대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아예 느디짐 족속이라는 이름을 딱 얻어요. 자, 느디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에스라 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이 220명이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한테 나무 패며 물 깃는 일, 그 번제단에서 그 번제를 사르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물두멍에 물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여인들이 여기다가 뭐 이고 왔겠지만은 그 힘든 일이니까 남자들이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 기브온 거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 제사장 계열에 합류를 합니다. 에스라스를 다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던 그 느디님 족속이 그대로 4개 족속인 것도 돌아와요. 그대로 돌아와는데 그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왜? 제사장 계열이라고. 비록 허드렛 일을 하지만 그들이 뭐예요? 제사장 계열이라고 그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진짜 뚜껑을 까봐야 그 사람이 진짜지. 이 세상에 직업이 사찰 집사라고 너는 목사니까 너는 그 뛰어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주니까 평신달에서 특별한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귀 쓰임만 받기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세요. 그래서 쓰임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제사장 체계에서도 네 종류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수종드는 여인과 느디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실제로 천국에 비교하자면 이 대제사장들은 24 장로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왕노를 하는 1번부터 6번 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부터 70번 줄은 레위인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 평민이나 이제 종들이 있겠죠. 요 밖에는 결국에 그 회막에 순종드린 여인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이제 많이 가가지고 2개밖에 못 했는데, 구약에도 천국에 가서 신부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엉뚱하게 정병진 목사 지어낸 얘기 아니고, 지어낸 얘기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고, 실제 또 그렇게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승진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저는 승진해 보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연사 2주먹을 불끈 쥐고 연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이 위치는 내가 나중에 알려주마. 내가 지금 어디에 앉을지 몰라요. 근데 좌우지간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거짓된 가르침, 우리 오늘 거짓된 가르침 따라가지 마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라. 죄를 회개하라.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이 5가지 한다면 그 된다고 했으니까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근데 이 5가지 조건 여러분 해당 안 됩니까? 온라인 예배드리면 해당 안 되냐고. 다 되지. 얼마든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만들어줄 것이고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다가 탈락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짱박히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뒤로 르우벤처럼 이렇게 뒤로 물려가면 안 되겠고, 엘과 오난처럼 아예 탈락되든가. 아까 누구였죠? 아론의 2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할렐루야. 맞아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예 탈락돼 버려. 그건 지옥에 간 거예요. 아예 그냥 가버렸어. 그냥 저 성 밖으로 가버렸어. 성 안에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결정됐지, 하나님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여, 내가 기왕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라는 연약감을 지니고 있지만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과 보다 더 친밀해져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회개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면서 충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의 지위와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구약시대의 예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신분과 지위는 유동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다 결정해서 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늦게 믿었고 늦게 알았어도 오후 5시에 들어와도 1시간이라도 한 대난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여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